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0) 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어떤 간격, 거리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참 먼 거리다, 먼 간격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하늘과 땅,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거리를 의미를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사실은 그런 표현들이 이전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요즘은 뭐 쉽게 실시간으로 통화가 가능하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곳까지 요즘은 사람들이 가보겠다고 우주선을 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 그 간격들이 기술을 통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하늘과 땅 그 간격이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밀접해 있는가를 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는 기쁨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후반부에는 범죄한 형제들을 또 어떻게 교회에서 또 감당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늘은 그냥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과 이 땅, 사실은 너무나 먼 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간격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밀접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늘과 땅, 엄청난 간격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두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뭔가를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이루어 주신다. 하늘과 땅,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오늘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는 그곳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늘 느끼면서 사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제 하루도 내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혹시 그렇게 느끼시면서 하루를 사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걸 느끼려고 늘 노력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점점 이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 라고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짜 믿음은 사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의식하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을 그냥 막 대충 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멀게 느껴지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신, 소통 방법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 왜 굳이 두세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은 실제적으로 두 사람, 여기는 두 사람이 나와 있고 이제 뒤에 가면 두세 사람이 나와 있는데, 한 명에서 두 명, 세 명으로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두세 사람은 의미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숫자죠. 여러분, 나는 나 혼자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어떨 때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표현이 가능합니까? 두 사람 이상이면 우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명도 우리, 4명도 우리, 10명도 우리, 10,000명도 우리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 두세 사람은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가는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엄청나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방법은 기도다. 개인적인 기도도 위력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세 사람, 다시 말하면 공동체로 확장된 기도,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이 기도가 공동체 기도냐? 여러분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개인적인 권면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가가지고 권면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거부를 당했을 때 이제는 교회의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 교회는 사실은 한 개인의 범죄로 보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기도 제목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갑자기 범죄한 형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을 표현하다가 18절 이하에서는 기도해라. 이 말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그 일을 두세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땅에 있는 우리를 언제든지 연결시켜 주시는,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문제는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런 의미에서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할 때,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19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을 더 열심히 잘 깨울 수 있는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또 중보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같이 모여서 좀 기도하려고. 그동안에는 시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좀 함께 모여보자, 몇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제 하루를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우리라는 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믿으면서 이 자리를 더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실은 이 말씀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늘이 땅에서 뭔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하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늘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죠.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마치 밑에서 뭔가 위로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은요,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이게 지금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지금 형제가 범죄했을 때 관련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제가 범죄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먼저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죠. 이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하늘의 방식입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든지 하늘을 막 조정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예물을 드리다가 머릿속에 형제에게 원망살 만한 일이 떠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이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왜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닫혀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원망살 만한 일을 해결하고, 이게 땅에서 푸는 겁니다. 그렇죠? 해결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이건 한 개인의 문제만 아니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막힌 담이 있고, 범죄한 형제를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 가지고 공동체가 주여 외친다고 한들 여러분 그 기도 하늘에 상달되겠습니까? 그렇죠? 땅에서 이미 열린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상태에서 드리는 합심기도, 그것이 하늘에 상달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직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를 저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도, 그리고 하늘과 땅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9마리 양이 있고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잃어버렸죠. 그 양을 찾는 기쁨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범죄한 형제에 대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얼마든지 연결이 가능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범죄한 형제도 공동체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잃어버린 양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그 양을 찾아 나서게 하고 그 마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과 이 땅 우리와의 관계의 소통의 방법 중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우리가 합심하여야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자신의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 기도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은혜를 좀 함께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를 통하여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과 땅이 참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귀한 믿음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 있고 능력 있는가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과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